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의 집이 무엇이기에 존귀한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나이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들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다시 한번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삼지 못하며 또 밤의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좀 어떻습니까? 이제 앞에 많이 달라졌죠? 예, 많이들 수고하셔서 이렇게 좋아지고, 또 저 뒤에도 지금 보면 TV 나옵니다. 예, 뒤에도. 그래서 예, 참 여러모로 달라지고 좋아져서 성도들이 많이 수고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예, 서로 환영하면서 축복하는 노래를 같이 한번 부르고 환영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God bless you 좀 멀리 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환영하며 박수합시다. 예,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표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속에 구원의 신앙을 날마다 확인하자. 형제 자매와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하자.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기도하며 전진하자. 예, 우리 실천사항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6.25를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겪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참 우리나라에 고난당한 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아름답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지침은 7월부터는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1, 2부 예배로 드리기로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모이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백신 접종을 다 잘 마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건강하게 여러분 잘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안전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방역 지침은 좀 잘 지키도록 애쓰고요. 영상 예배는 7월 달부터는 이제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부 예배는 1그룹, 2부 예배는 2그룹, 그 다음에 영상 3그룹, 다음 주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7월 달부터는 이제 변경이 있다는 거죠. 주간 예배는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모든 기도회들이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주일학교도 우리 어린 영아 유치부부터 해서 대학 청년부까지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7월 4일 주일에는 이런 모든 출발을 계기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새롭게 또 출발하게 됩니다. 마음을 경건하게 가지고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범위가 구약은 에스라서 신약은 마태복음입니다. 다른 곳을 읽던 분들도 가급적이면 맞추면서 읽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민자 집사님께서 이 당뇨 후유증으로 한 2주간 입원하면서 좀 어려운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마 상당히 수술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좀 협력도 이렇게 목적 헌금으로 오민자라고 이름을 쓰셔서 헌금 봉투에 내시면 잘 전달을 해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본당 보수공사 지금 보신 것처럼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일일이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예배 생활 더 잘 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먼저 2021년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인근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상으로 하는 순장반과 순모임 이런 모든 모임과 이제 하반기에는 교회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복음의 기초도 이제 하고 또 여러 우리 모임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 백신을 잘 맞고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고요. 또 안전을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들, 특별히 수술하는 우민자 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한 후에 김홍식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열린문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교회가 예배를 하며 정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안전한 가운데 아버지의 이제 7월부터 더욱 정상적으로 온 교회 활동이 아버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 또 송월린 권사님, 오민자 집사님 아버지의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 봉사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건강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성가대와 또 우리 아버지의 모든 교사들과 재정부와 또 아버지여 여러모로 예배를 섬기는 안내원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문 교회가 더 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다시는 아버지여 동족 상잔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열린문교회 성도들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 열린문 성도들 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많은 일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웠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지, 또한 저에게 맡겨진 직분과 소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늘 부족하게 여겨지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가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며 기도와 찬양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차차 기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의 노력과 하나하나 백신들이 보급되면서 걱정했던 많은 일들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의 삶을 지배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몽을 떨쳐내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보급되어서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도 모두 건강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열린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모이는 일이 아직은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회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며 모이는 일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기회, 교제의 기회, 모임의 기회, 나눔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더욱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6월은 특별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많은 순국 선녀들을 생각하며 지금의 번영된 한국이 만들어지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린 희생한 영령들을 주님께서 유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켜온 이 땅과 이 민족을 후손된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더욱더 훌륭한 나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복음 알리지 않고 있는 저 북녘 땅에도 주님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하나로 통일된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병약한 성도들과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병약한 성도는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수술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용기와 위로를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도 특별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상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공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를 인도하며 맞이하고 찬양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송 51장 다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1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틈을로써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온 맘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예물과 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 제목은 한혜경 권사님 교회 리모델링 비용을 위하여 헌금했습니다. 박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또 몇 가정이 오민자 집사님 쾌유를 위하여 기도하며 감사의 구제물 드립니다. 또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린문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와 같이 이렇게 복을 받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처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여 참 건강의 문제 또 여러 사업의 문제 자녀와 또 가정을 위한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여러 아버지 수술 중에 또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예, 제가 16절 읽게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우리가 오늘 이제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현실과 그리고 이제 회개할 때 얼마나 큰 행복과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59장 9절을 보면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현실에서 그들은 세상에 의해 학대를 당하고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모습으로 보면 세상은 이제 비정의적인 세상은 아주 힘을 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두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걸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공평을 바라고 있지만은 학대를 당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구원을 바라지만 구원의 날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성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에서 때로는 죄에 빠져서 가책을 받아서 참 마음의 비굴함을 느끼고 참 통곡하고 싶은 순간들을 겪습니다. 인생이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 전부가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받은 귀한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현실에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성도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이란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그런 자들인데 죄를 짓고 있고 깨끗한 의무와 힘을 가진 자인데 전혀 깨끗함을 보이지 못한다. 천사보다 나은 존재이면서도 짐승처럼 떨어져서 저 높은 영광 가운데 거할 그들이 타락하여서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참 특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죄 앞에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있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현실의 삶에서 실패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들은 죄의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저는 이제 11절, 12절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러나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쁨과 또 행복함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기쁨이나 행복이 죄가 없는 가운데에서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이 죄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도리어 이 죄된 가운데의 고난 속에 그들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먼저 뼈아픈 자기 인식과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이 고뇌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비밀 속에 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행복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고난당하면서 그러나 오히려 더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산모를 생각해 보면 이제 결혼을 해서 참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는 기간, 또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제 드디어 출산을 앞두고 그들은 고통의 극점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행복함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 말할 수 없는 고뇌의 현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마다 우리는 기이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저는 이 59장 후반부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도리어 이 세상 속에 있는 동안 놀라운 행복함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신 미국의 유명한 그 파이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명명한 것을 제창했어요. 이분이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을 제가 읽어보는데 역시 그분이 기독교 희락주의에 근거해서 이런 참 세상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 메시지를 잘 전한 것을 읽어보았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 얘기를 쓴 줄 알았더니 도리어 자기 얘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이 전립선 암의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자기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데 전립선 암을 앓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분이 참으로 신앙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처음 보면서 이분이 암에 걸렸구나. 이제 처음에야 물론 그 아내와 함께 여러 가지 걱정도 했겠지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 사람 저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제가 내용을 다 말하진 못하지만 주의 깊게 쭉 보니까 아주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이 경험했고 또 그것으로 아니나 다를까 이 기쁨과 희락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야기도 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증거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행복한 삶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뭐 기독교 희락주의 이런 것까지 뭐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여러분 문제 많고 죄악이 있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문득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의 시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하지만 사실 그러한 다윗의 행복들은 대체로 그의 죄에 대한 뼈아픈 느낌 혹은 현실의 그 혹독한 것들을 경험하는 속에서 그가 오히려 참 자기의 기쁨과 감격함을 고백했고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같은 경우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예,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뭐 돈이나 또 무슨 건강 문제나 또 어떤 주변 상황에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의 현실 속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진짜 뼈아픈 정말 후회스러운 죄를 범하였던 사람이 아닌가요? 예.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부지런히 나갈 수가 있었고 정말 회개하며 피를 토하듯 하는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참으로 행복한 다윗 또는 이런 놀라운 찬양의 시를 쓰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죄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나쁜 것만은 꼭 아니에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정말 다윗이 낙원에 있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삶을 산 것은 그의 많은 실수들, 그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죄를 자꾸 숨기고 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죄를 범한 사람 다 이뿐이겠어요? 어때요? 우리 남자들.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나는 깨끗합니다. 그걸 자랑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진실한 성도들은 나는 죄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 많이 금식하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때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는 너의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렇게 판단하세요.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자기 나름의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고백하고 기도하였어요.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함이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그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나가서 회개하며 또 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받는 자가 위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십계명을 주신 뜻을 알기 때문에 십계명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걸 다 지킨다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도덕적인 성숙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정도의 기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십계명 중에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분 가운데에는 여러분 가운데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자연을 보거나 모든 상황에서 보면 정말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그거 다 자기 것처럼 여기고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흔히 말하는 대도, 큰 도둑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만물을 다 주신 그 주인과 상관없이 다 자기 거라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보세요. 애국자인 척하고 굉장히 살지만 사실은 제일 이기적인 사람들 많고요.
우리는 여러분 내세울 거 없어요. 물론 애를 써야 되겠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갖는데, 그러나 아주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알지 못하는 유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제 의견형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는 깨끗해. 내가 누구를 죽였어.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산상수훈을 읽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히려 가장 큰 죄인이 나 같은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대할 때, 나는 내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책임 있게 살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보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렇게 성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네 형제가 지금 아프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에게 전화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또 큰 돈을 가져와서 바로 전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내 아픔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그 사람 아픈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도무지 인색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그 형편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옛날에 아담에게 다 많이도 아니고 2배밖에 없었는데 형제 그 동생 하나에게 가인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참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이런 모양이 된 거죠. 내가 죄인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체로 크리스찬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론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계명들에 대하여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훌륭한 순종이 되겠지만은, 오히려 해야 할 것이 너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7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남에게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남들에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그 하나님이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해서 굉장히 그런 관계를 두려워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크리스천 가운데 많은데, 절대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들, 정말 내가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이제 특별히 제가 주기도문 부분을 이렇게 이번 주간에 보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내용을 읽을 때에 마음에 감격함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 그 40년간 광야에서 그 하늘에서부터 정말 그 메마른 땅에 만나가 계속 내렸는데도 그 긴 세월 그 신명기 문수기 모든 장을 찾아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는 계속해서 구하는 가운데에,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정말 고백하는 것들을 보기 힘듭니다. 저도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욕심을 향해 이것저것을 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먹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새끼 주시고, 정말 오늘 이만큼 그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정말 돌아볼 때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거지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자꾸 더 구하고 원합니까? 용서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내가 남에게 이 뭔가 용서나 선심을 쓰는 일에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아는 자 아닙니까? 근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저는 여전히 이기적으로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일에 인색하고, 그래서 슬픕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면서도 그냥 생각이 깊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놀라운 행복과 감격이 거기 있어요.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행복한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 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간음죄, 뭐 살인죄, 뭐 안 지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온 밤을 지새며 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는 많은 감격스러운, 뭐 내 인생이 정말 넉넉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유명한 주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율법사가 문득 떠올랐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에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에게 나와 이제 자기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 가상한 너무나 귀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즐거이 맞으시면서, 이제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끝나기 전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이웃을 향한 그의 사명에 대하여 일깨울 때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재물에 대한 욕심, 결국 자기의 이기심을 포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떠나가고 맙니다. 그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언급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한 사람을 놓친 것이 너무 아쉬웠는지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이렇게 저렇게 훌륭하게 산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렇죠. 자기들을 봐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기준이 높아서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에요. 야, 낙타라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한 영생을 얻으려고 왔던 유대인, 이 사람이 이제 율법사라고도 하고 관원이라고도 하는데 참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데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세상에 정의가 없어지고 이제 정직과 성실이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이 이사야가 포함된 므낫세 시대의 현실, 의인들을 핍박하는 시대요. 또 이제 곧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간이나 저 멀고 먼 이방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에 바로 행복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절 이하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아무리 정의가 사라지고 정말 악이 횡행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찾아오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비정의와 부정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악을 떠나는, 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이 세상에서는 탈취를 당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언약을 맺은 자들에 대한 약속이 16절 이하에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러한 악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을 자기 머리 툭으로 또 보복을 속옷으로 겉옷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볼 때에는 이 세상을 이제 죄로 인하여서 보는 것과 달리, 우리도 물론 똑같은 죄인이에요. 세상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상한 현상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 이것은 인자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바로 그들을 도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 도울 사람이 없는 현실, 또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것은 그들을 옆에서 도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너무나 정말 죄에 빠져서 그렇게 헤매이고 있고 어둠 속에 있고 이렇게 포로기를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기이한 구원의 행동을 돌입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중재자 없음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한 그들을 보며 그 형편을 살폈어요. 그 언약 백성들은 자기의 의를 가져올 만한 그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을 보셨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 힘이 없는 것을 보셨어요. 바로 그 사실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이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과는 너무나 이것이 맞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현실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이상하다 이 말은 이게 도대체 이상하다, 정말 말 그대로 이건 도대체 너무 문제가 있다, 어색하다, 도울 자가 없다니. 그들이 정말 무언가 중보를 통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터인데 도무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한 모습.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 세상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백성들을 보실 때에는 그들의 죄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을 보시면서 그들을 대하고자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팔로.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의 갑옷을 입으셨어요. 구원을 당신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어요. 무장하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속옷과 겉옷을 챙겨 입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그 원수들에게 분노하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행동하시는 것이며 이제 이 세상에 특별히 대속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죄인의 괴수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들을 위한 의의 옷을 또 그들을 위한 구원의 투구를 쓰셔서 누구든지 그 안에서 이제 놀라운 구원과 의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의 중재자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자는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도리어 한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영적 싸움이 지금 이 세상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잘 못 볼지 몰라도 얼마나 마귀가 정말 영혼이 구원받는 걸 방해하고 정말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터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전하면서 분노로 원수들을 보응하며 분노로 보복하며 그들을 대항하고 계세요.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또는 성도로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의 열심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옛날에 샀던 책이지만 한번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야, 정말 성경에 나오는 혹은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읽을 때 한결같이 어쩌면 그렇게 무자격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인물들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된 그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물론 그들이 계속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찾아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또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기근이 오니까. 또 야곱 같은 경우는 하란에 가서 또 그 욕심을 부리면서 그냥 삽니다. 또 뭐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뭐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읽을 때에 다 한결같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뭐 너무 정말 무자격해 보이고 너무 문제가 많고 심지어는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제자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흔들리고 또 허덕거리는 그들을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다시 찾아오고 다시 말씀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열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 그것이
성경이나 이 교회 역사에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아무 차이 날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오히려 더 모자란 그런 도덕성도 또는 어떤 이기심도 많고, 진짜 그런데도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놓지 않고, 여기 보면 서쪽에 있는 자들이 두려워하도록 찾아가시고, 저 해돋는 쪽 동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하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급히 흐르는 물과 같이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19절.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저 먼 지역에 있는 이방 사회 혹은 저 동쪽 저 남쪽 흩어져 있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가운데서 그들의 헤매이는 모습을 계속 선교사를 통하여 또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시고 성령을 통하여 일깨우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이 놀라운 열심으로 오늘도 구원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마치 한 맹장이 막 칼과 무장을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싸우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것을 그의 임하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급히 흐르는 강물. 저 옛날에 바다가 넘쳐서 해일이 막 밀려오니까는 어거지가는 건물이건 뭐 산이건 그냥 막 더 덮어버리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또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오늘날도 이 세상 가운데 그 모습으로 오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순절의 기적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는 회개하며 정말 이 죄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와 또 그들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이 중보자가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도움의 손길이 미치고 있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정말 무자격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해서 놓지 않고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고 오늘도 정말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살면서도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그분을 뵙는 그 축복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의의 군사가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이 싸움을 믿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사탄이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무섭게 현대 사회를 정말 책동하고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정의가 다 파괴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 이제 압도하는 그러한 것 같아도 오늘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시며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고 아버지여, 영적 부흥의 새해를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185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조금 빨리.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3절 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그 오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환영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이미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성도의 특권은 행복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또 죄에 대하여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정말 날마다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며 예배드리고 떠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